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장 찬송하신 후에 구중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더 찬양하여 나누의 주께 고근한 날개를 주시는 주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연약한 모습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치유의 섭리가 놀라움을 깨닫습니다. 우리 육신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의 마음 또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죄인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쁨이요 감사인지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 후에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을 더욱 섬길수록 사랑할수록 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기를 힘쓰겠습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멘. 실로원 교회와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해 주셔서 영과 육이 새롭게 지어지고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의 일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복음의 일꾼. 제가 목소리가 많이 안 좋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상 컨디션에 거의 40%에서 50% 정도밖에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수요 예배를 드리라고 아침부터 그래도 지팡이를 잡고 내려와서 또 묵상 예배도 드리고 또 찬양도 한 곡 하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신장암 수술을 받았지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참 수술 받는 게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너무나도 나빠요. 아픈 건 아프지만 저는 아직도 그 냄새가 아주 생생한데 그 전신 마취할 때의 그 입에 씌우는 그곳에서 풍기는 냄새가 죽음의 냄새? 죽음의 향내?
그런 냄새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대부분 뭐 수면 내시경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냥 잠깐 순간에 그냥 잠들어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깨고 나면 깔끔하게 끝나고 모든 것이 깔끔한데 이거는 참 전신마취 들어갈 때부터 그 냄새가 아주 싫으면서 또 깰 때는 얼마나 큰 충격이 가해지는지 꼭 높은 곳에서 이렇게 가뜩이나 이제 그 수술을 해서 배를 갈라놓고 뭐 갈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 로봇 수술이니까 6곳에 구멍을 내고 한 곳은 조금 한 5c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절개를 하는데 그래도 그 뱃속에서는 그 콩팥에 종양을 떼어내고서 그것을 꼬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안 흔들리게 좀 잘해서 이렇게 사뿐하게 이렇게 놔줘도 몸이 아파 죽겠을 텐데 그냥 뭔가가 이렇게 쿵 떨어지는 내 몸이 쿵 떨어지면서 그 콩팥이 막 흔들리는 그게 너무 아파서 깬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비명에 가까울 정도의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게 되는데 참 그러면서 지금까지 다른 분들보다는 더 고통 속에서 이렇게 회복도 좀 늦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도 예전에 제가 간파열이 되어졌을 때에 그 의사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개복되어진 그 부분이 내장에 많이 달라붙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게 되면 가스를 넣어서 부풀려야 되는데 그게 부풀려지지를 않으니까 그거를 떼는데 거의 한 30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상처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상처가 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서 그동안 건강에 참 교만했던 그런 모습들을 그 손부리채에 내려놓게 하시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이제 식생활 습관부터 모든 것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려고 하시고 저를 또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 그러한 뜻이겠지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제가 지난번 설교 수요일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에요.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그 편지는 유서와도 같은 것이에요. 결국은 유서와도 같은 것이에요. 저는 이 수술이 아주 간단한 수술인 줄로 착각을 했는데 물론 우리 구성원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분들도 다 로봇 수술로 그냥 간단하게 떼어내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도 참 주일날 병원에 입원을 하고 코로나 검사를 부사모가 하지를 않은 까닭에 병실에 들어가지도 않았죠. 그 입원실에는 저 혼자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사실 또 수술도 그냥 간단하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끝내고 나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회복을 하고 나올 계획이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날 저녁에 수술을 앞두고 혼자서 이렇게 다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집사람이,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그 다음에 자식이요. 이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항상 같이 있으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없었으면 좋겠다. 뭐 별의별 생각들을 다 갖고 저 녀석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생각들도 하고, 서로가 이제 뭐 그렇게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장 어려운 일을 겪고 딱 닥치고 나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는 가장 기초단위, 가정이라는 교회, 그 기초단위다. 그 기초단위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온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 얘기,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놔두고 기도하면서 유서와 같은 그러한 편지들을 각 교회에 보내는 이러한 모습, 어찌 보면 제가 이 골로새서 1장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가 와 닿는 거예요. 이분은 이래서 이런 편지를 썼구나. 물론 완벽한 번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글로 번역하면서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마음을 최대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고난을 또 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듣기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내가 개척한 교회의 성도들이 그래도 이단들의 공격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가르친 주님의 믿음과 그 사랑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이러한 믿음들이 어떤 믿음들이냐?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듯하다. 우리들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러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이지 그것을 힘겨서 싹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꾸준히 전하고 꾸준히 그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꾸준히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참된 비밀을, 그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처음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는 사역자, 그 얼마나 좋은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이 가정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얼마나 좋은 모습일 겁니까?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기도들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신다. 성도로서의 삶, 참 성도로서의 그 삶, 신령한 지혜의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주께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범사에 기쁘게 행하는 것,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까지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함으로써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 온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 묵상에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배, 그 배에 내 가족들이 타고 있어요. 저 끝에는 낙원이 보이는데 큰 좋은 열매와 그 생명샘물과 그 좋은 것들이 보여요. 또 그 옆에는 엄청난 나룻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호화 유람선이 떠서 우리들을 현혹시키는 모습으로 보이곤 합니다. 그 끝에는 그 호화 유람선 너머에는 엄청난 산업 발전과 발전되어진 빌딩 숲들과 아주 비싼 아파트들, 아파트 숲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 세상이라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곳에서 그 배를 저어서 어느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을까? 또 그 배를 젓는데 나는 노를 만들고 있었나? 아니면은
어떤 엔진을 장착하려고 그 무진애를 쓰고 있었을까? 도저히 노만 가지고서는 내 힘으로 저어서 다다를 수 없는 그러한 길들이고, 또 모타포트만 가지고 다다를 갈 수 있는 그러한 낙원이 아닐진데, 우리들은 거기에서 그탄만 하고 죽으라고 어떤 그러한 장기만을 탓하면서 그것만을 만들고 살아온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순풍과 도시인데, 순풍과 도시인데, 도치라는 그 돛을 우리가 깨닫고 그 지혜를 알고 그 돛을 내 배에 달을 때에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은혜가 주어지면서 그 돛 아래서의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빗물을 먹으면서 그 생명수를 먹으면서 조만간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그 낙원일진데, 우리는 죽으라고 노를 만들고 이 노가 너무 낡아서 못 다들어간다고 다른 노를 깎고, 또 모타포트가 나쁘다고 더 큰 모타포트를 자꾸만 살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낙원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호화 유람선과 빌딩 숲으로 자꾸만 다가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실요 죽음을 앞두고 보면요 한순간에 없어져요. 한순간에. 제가 전신 마치 그 가스를 들어 마시는 그 순간에 이미 이 세상의 차원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 차원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은 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들은 참된 값어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깊은 묵상이 아니면 다가설 수 없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돛단배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순풍인 것을 13절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모든 16절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누구로 말미암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또한 그는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땅의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들에게 상속을 해줘요? 우리들에게 상속을 해줘요. 우리들에게. 죽음이라는 차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차원을 아직 안 넘어섰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 차원을 넘어서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요. 여러분은 그 부분을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 부분을 믿어야 돼요. 그 부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에 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왜 세워요?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라고.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께서 뭐하러 오셔서 그냥 심판하고 끝내시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는 의미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서의 구원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그걸 거부하지 마세요. 그래야 순풍에 돛을 달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유유자적하게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그 얘기도 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합니다. 그냥 심판하고 끝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화목하게 하려고 하셔? 이 땅을 왜 용서하셔? 이 땅에 왜 화목을 선포하셔? 이 땅에 왜 예수님을 보내셔? 이 땅에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을 통치하게 하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어둠의 땅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의 삶을 살고 계시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는 우리는 순풍의 돛을 단 그 배에 여러분들은 그 교회라는 배에 타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유유자적하게 갈 수가 있다. 그게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악한 행실로 또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손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하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23절에 나 바울이 뭐 된 거라고요? 복음의 일꾼된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라는. 그러면서 26절에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27절에도 이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비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은 순풍의 돛을 단 배의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맡기셔요. 그냥 맡기셔요. 그럴 때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참된 사랑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참된 가정의 평강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세요. 그것이 가장 큰 비밀이에요. 그 비밀. 여러분들은 그 비밀을 안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완전하게 품고 계신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압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아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을 안다라는 그곳에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교만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냥 그 비밀을 알아가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요, 은혜의 삶이요, 평강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일꾼 된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남은 생을 주님께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 일들을 걸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비밀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10장 하시니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